복된 새벽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다시 저희들 교회됨 40일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오늘 13일 차를 맞게 하셨는데 순한 번성에 복되고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셔서 아멘. 하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 40일 2부 성전됨의 13일차 순환과 번성의 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과 번성의 피의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명이 순환이 돼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생명인데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된다. 세대 있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육체의 건강도 그 중에 하나인데 육체의 모든 건강은 피의 순환 번성의 근본이 달려있다. 또 이 세 번째 내용은 만물의 순환 번성이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순환 번성의 이 내용은 결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순환이 왕성한 또 그 번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로 만물의 순환과 번성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서 있다. 그런 내용과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에베소서 1장 10절에 아나카팔레티오 교리에 따르면 그 내용들에 따르면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순환 번성의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원래 있었던 순환 번성의 일들은 에덴에서의 일들인데 그 일은 자연스럽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만물이 순환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우리가 주님을 떠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만물이 각자 도생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열심히 살려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 만물이 서로를 견제를 하고 또 협조하기도 하면서 삶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내신다. 순환번성의 피의 내용입니다. 아멘. 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오셨다. 최초의 임마누엘하신 그런 일이죠.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처음 그 임마누엘 된 이 상태가 생명의 그 상태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시작이 되었냐면 그 성경에 레위기 7장 11절의 이 말씀처럼 육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몸을 돌았다. 그 사실은 아대가 살아있다. 이것을 그 뜻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피가 다시 돌기 시작을 했다. 그것을 그 뜻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순환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순환이 되어질 때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난다. 그래서 아멘. 만물의 모든 일들은 힘으로 얘기를 하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자는 멀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원자 핵은 당기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모든 일들은 실제로는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모든 만물들이 이런 그 순환 번성을 하면서 조화롭게 서로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조화롭게 뭉쳐져 있는 이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육체 세계에서도 만물의 모든 일들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뜻하죠. 아멘. 그런 통치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내용을 보니까 성전에 언약궤를 딱 안치를 할 때 이 언약의 이 일들로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언약궤에 이 언약궤를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 돌판에 상판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 그 일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근데 이 그 내용이 사실은 언약궤가 안치되어진 그런 일들을 그 뜻합니다. 아멘. 실제로 언약궤가 안치되어서 이것이 움직여질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 언약궤에다가 동쪽에 한 방울, 언약궤 앞에 또 어느 곳에는 상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피를 계속 이렇게 떨어뜨릴 때 피를 동쪽에 한 번, 그 다음에 앞에 7번 이렇게 떨어뜨릴 때 그때부터 성전이 가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생명이 피에 있음을 나타내는 이 일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실제 언약궤에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순환번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전 운행의 일이죠.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오늘 순환번성에 대한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내용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쭉 그 이어집니다. 이 순환번성의 대표적인 일들은 언약궤 상판 위에 앞에 또 7번의 이게 피가 떨어지면서 성전이 가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가동이 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들은 칠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아멘. 칠절기의 이 일들은 7가지 그 절기를 뜻하는데 유월절, 그래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해방을 한 기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교절, 이집트를 탈출을 할 때 그 내용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성도가 순결하게 헌신을 해야 된다. 누룩이 없는 이런 내용, 그것을 먹는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초실절, 보리 한 단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첫 이삭으로 드렸던 일인데 교회를 기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주절로 그 밀추수를 감사하여 드리던 절기인데 훗날 이 일은 성전 파괴 후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을 하는 절기로 지켜져. 나팔절은 정초를 시작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 나팔절을 정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절기의 시작을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정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 절기가 1년 뺑 돌아서 다시 시작이 되어지죠. 7번 정초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환과 번성이 있죠. 아멘. 중에 대속절 유대인의 그 절기인데 유대暦으로 7월 11일 날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서 365일의 죄를 용서받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체로 구분을 확실하게 짓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라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일인데 나그네 인생길을 뜻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1년을 7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이 7가지 절기가 주님과의 동행이 대표적인 일인데 이 내용이 바로 순환하고 이 순환하는 가운데 번성을 주신 하나님의 특징적인 통치하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피 흘림이란 이 내용은 이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대속의 죄를 누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하늘에 속한 장막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예수님은 성막 자신이에요. 성전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시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이 3가지의 일들이 오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5제사 7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단번에 드려진 이 피로 성전의 거룩과 통치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순환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 일을 우리들이 제2의 생명나무 이렇게 부르는데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순환과 번성의 이 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안에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 12절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대한 이 부흥 내용을 우리들이 모델로 삼아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많지 않은 이 분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내내 이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또다시 누구인가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이 만일 그 제자들, 배운 제자들의 마음속에만 있었다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내면에서의 부흥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밖에 나와서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흘러갔어요. 아멘. 그리고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교회됨 40일 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순환과 번성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는데 영의 성숙과 육의 성숙이 모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의 성숙은 그들이 먼저 새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그들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속 탁월하게 흘러나가면서 앞치마를 갖다가 몸에다가 대었다가 다른 병자에게 얻기만 해도 병이 났어요. 물론 내내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내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순환 번성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육체의 생명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있길래 이랬는가, 요약은 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가 있었는데 생명과 일체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맡겨져야 되는 일인데 이 생명의 피를 내가 먹는 그런 일들로부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순환 본성을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신다. 그래서 아멘. 피의 상징성은 속죄를 가지고 있고 순환 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피가 오늘도 순환 번성을 하며 우리의 모든 만물에서의 삶을 결정짓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라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이 내용이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아멘. 운행하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아멘.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적적인 삶의 연속을 뜻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이 평온한 마음은 건강의 조건이기도 한데 이건 육신의 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기가 보통 우리들에게 참 굉장한 고통을 주는데 이것은 원수마귀에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시기 질투에 굉장히 능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 평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이 평온이 없으면 이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합니다. 이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뼈가 썩는다. 이 내용을 보면 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생명력이 사라져서 육신은 자연히 질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심령의 근심은 역시 뼈를 마르게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평온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뼈를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 뼈의 건강은 성경이 말씀하면 심령의 상태와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현대의학에서도 사실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손발에 차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피의 순환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피가 적다.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너무나 적어서 이 적은 피 아무리 열심히 돌려봐야 여기까지 제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가져다주는 시사하는 바는 이게 뼈가 마르는구나. 이것은 피의 문제로 직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3장 7,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7,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양약이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 뼈 속에 있는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전체로 요약을 해보면 평온의 기본적인 조건이로구나. 왜냐하면 아멘. 시기질투 원수마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늘 우리 목사들이 봉착하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성도들 가운데 늘 해결하려 하면서 이 목회를 해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았어요. 과거에 똑같았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부서에서 하는 일들도 똑같은데,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본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둠을 잘라내 가지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어둠은 잘라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없애려면 그 일 과정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영광을 비추는 일들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목회가 세상에서 최고 쉬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은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에게도 있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쉬이 지나가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일들을 늘 하면 그 일들로 그런 어둠은 저절로 없어져. 근데 그러지 않으면 목회는 1년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좀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어둠이 생겨. 이 일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둠이 생겨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로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잠언 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잠언의 오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장수, 평강, 은총, 또 귀중히 여김을 존귀함을 받는다. 길을 지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양약이 되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첫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면 너희 창고가 가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잠언의 오복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구나.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들이 중간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로 골수를 윤택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로 피를 순환하게 하시고 번성 회복을 에덴에 선포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됨의 믿음을 주셔서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오셔서 온전한 성전 이루시고 온전한 제물 이루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삼창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성전됨을 이루셔서 하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만물의 순환과 번성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번성의 상징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을 번성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번성의 상징은 영역이 있는 주님께서 주어진 어떤 영역의 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역의 땅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 영역의 땅의 지도력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 자체가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성전 상판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에 계시고 그리고 그 임재하에 계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의 일인 이 가나안의 안식의 일들이 바로 번성 또 순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늘 1년 365일 오제사 7절기로 살펴보시면 순환 번성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일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이 내용은 만물이 현재 만물이 이루어지는 이 순환 번성의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 물론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지으시고 만물의 순환 번성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의 순환 번성과 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일이 바로 피 문제인데 태생적으로 오류를 거치고 순환 번성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말씀을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번성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장가들어 다른 말로 부부가 서로 합한다라는 이 내용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차용하여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과 혼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가들어서 이 일을 이루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공의,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그래서 여기서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이 내용은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될 이런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인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공의, 정의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 은총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 일로 장가들리니 그날에 하늘에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이스라엘의 응답을 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이나 내가 너희들을 말하리라 라고 아멘. 주님께서 순환과 번성의 이 복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육체의 이 모든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피를 돌게 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순환번성의 기본 내용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순환번성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아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를 마음대로 흘리고 살인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피가 땅에 흘려져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 일이 우리들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의 피, 민수기 35장 33절 내용인데 그 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저주가 끊어진다 그런 내용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흘려놓은 이 피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갚아주셨다. 그런 아멘. 내용이 복음의 대소 요약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단비가 그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인데 항상 이른비 뒤진비가 있어야만 곡식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순환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창조적인 순환이 그치고 말았다. 이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음란 행합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지향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행악함으로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악함으로 인해서 순환의 이 번성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순환 번성의 일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로 우리들이 행악을 함으로 생태계 한쪽이 무너져서 예를 들면 뭐 제트기류가 끊긴다든가, 그래서 그 전에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50도까지 온도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벌이 사라진다든지, 그러면 곡식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뭐 자동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순환 번성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움직이는데, 이 행악이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살려고 행악이, 선진국들이 대부분 우리만 잘 살려고 행악하는 이런 일들이 에너지의 낭비로 나타났는데, 이 일은 결국 우리의 공멸을 가져오는 일들이 돼요.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거든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흑암의 땅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땅에 죄가 있어서 항상 우리들은 우리들 중심으로, 우리만,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나만 누리고 나만 갖고 나만 행복하고 이러려는 욕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의 번성의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한국에서 해외 봉사단 이런 거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자원을 이렇게 베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번성이 왔어요. 그 중에 놀랍게도 가장 큰 것이 한국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어려운 이런 나라들의 수많은 물질이, 마음이,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선교비라고 이름하는 이런 비용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든 순환 번성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환과 번성을 따라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어머님이 성을 맞아서 그 등대교회 목사님이 조문 오셨어요. 조문 오셨는데, 이 조문 오셔서 그런 일들 이야기를 해요. 그 좋은 나무 교회에서 순환 번성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베품에 대한 이런 금액은 우리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하고 비슷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여러 곳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이건 뭐 목사인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일인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꾸준히 이어지시기를, 한 번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이어지기를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환이 있고 번성이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입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주님 말씀해 주신 경고인데요, 말세에 쌓아둔 이 재물이 옷을 좀 먹고 녹이 너희에게 증거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번성이 끝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재물은 순환이 돼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순환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로 재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끊임없이 재물이 흘러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의 위대한 법리입니다. 아멘. 흘려보내야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우리에게 많이 흘러들어오면 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흘러들어온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습관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습관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흘러들어오면 대부분 그것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7장 11절에 흘러나가지 못하는 문제는, 그 물들은 썩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특징이 끊임없이 흘러 나가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물이 되어진 웅덩이를 판 이 고인물을 가지고 만일 물을 떠서 붉은 암송아지제를 풀어가지고 뿌리면 그 부정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이런 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스러운 이 흐름의 물들 가운데 있는 물을 떠다가 붉은 암송아지제를 물에서 뿌리면 그 부정한 죄가 사라집니다. 아멘. 이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순환과 번성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순환 번성의 문제는 창조 시스템의 회복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됨이 분명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순환 번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로 제가 그 모친의 장례식을 맞으며 여러분들도 참 오셔서 수고하셨는데 맞으며 기억을 해보니 우리 어머니는 순환 번성의 상징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로 자녀들이 계속 이어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일들도 사실 우리 어머니에게 배운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부요함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순환번성의 이런 일들은 결코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져서 너희들도 부유하고 그들도 부유하게 하려는 이런 그 일입니다. 아멘. 이른바 이제 중국 이야기는 공동 부유가 지금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 부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공동 부유의 대표적인 상징이 중국보다도 북한입니다. 그래서 뭐 협동농장이라고 부르는데 공동 부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협동농장이 되어진다라고 북한에서 이루어지니까 맨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자기 집에 있는 그 가축들을 막 잡아먹은 일이에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뭐 둘 필요가 있냐고 막 서로 잡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 공동부유는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그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적 예루살렘 교회 내용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 일 이루시고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근들을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는 아멘. 것이 조건이에요. 아멘. 오늘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시니 교회는 진실로 우리들에게 복된 공간이요 아멘. 영광을 비추는 것이요. 그 영광을 아멘. 비추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 같이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환번성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모두 다 나누어져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눔원금을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나눔의 일들을 행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장래의 삶은 제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옷도 없이 죽으셨는데 가난이라는 이런 영향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난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가난에 대하여 그분이 죽어버리셨다니까요. 아멘. 가난에 대해 죽어서 가난이라는 영적인 영향력이 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 4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청지기와 그 양식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말세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을 왜 원하시겠습니까? 말세 때는 뭐가 멈춘다는 거예요? 순환과 번성이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 말세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법이 횡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 때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은 순환과 번성의 일들을 해라. 다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또다시 채워지는 거죠. 아멘. 이 일을 온전히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제 준비되어진 교회는 우리 그 교회를 주님께서 만일 택하여 쓰신다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재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가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속성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주려는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고 만일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썩습니다. 썩어서 회사에 점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91편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천지는 조화롭게 움직이는데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물이 주의 종이 됐는데 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이 주의 규례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한 번성의 법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만물이 움직이는 규례가 안 맞아요. 만물이 규례하고 움직이는 이게 맞아야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이게 되어지는데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어긋장이 나니까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큰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바로 그 자리에 돌아가 버리지 아니하고 땅에서 이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을 줘서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만물의 순한 번성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이것을 이루는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명하신 일들을 이루고 나셔야 다시 돌아간다. 아멘.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물의 이 모든 일들은 이 순한 번성의 기본이 되신 말씀을 뜻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의 복됨을 여러분들이 다시 머리가 되신 아나카팔라티온 이 교리를 쫓아서 이레니우스 교부의 그 해석이에요. 이 일을 쫓아서 만물의 통치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에 이 순환과 번성의 일들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가됨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심으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가복음 10장 13,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를 홀대하였다라고 이제 이 성경의 말씀 내용이 하면 주님께서 그것은 노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 문제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홀대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성인 남자들만 존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금하지 말아라. 홀대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들어와 자라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해야 되는 거구나, 순수하게 좋아해야 되는 거구나,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일들을 아직 때묻지 않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너희들이 비록 어린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인생에서 경험 일들 하면서 고통스러우면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일어나여 같이 되기를 구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깊이 사랑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면 세대에 분명한 일들이 있을 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순환번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사람이 자라나서 다시 이곳에서 주님 곁에 가고 또다시 자라나서 주님 곁에 가는 세대 있게 순환번성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의 공격을 끊고 하나님의 삶의 순환번성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아멘. 영광, 하나님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일들이 오늘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를 몸됨을 삼아서 이루시고 나의 이 성전됨을 개인의 일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셔서 내가 삶의 영역에서 순환 번성의 일들을 5제사 7절기로 내 삶에서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순환 번성으로 교회 몸 삼아서 오늘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 내십니다. 주여 삼창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순환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물의 순환번성의 그 복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급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물의 순환번성이 그리스도의 피와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 피가 흐르는 일은 만물이 여전히 순환번성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 몸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5제사 7절기의 삶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흐름이라는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기도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만물의 순환번성을 가져오는데 주여 이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